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지만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시기와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견해에 따라 성경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1000년 동안을 복인하여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은 순교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 부릅니다. 그 1000년이 끝나면 그 사탄은 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쟁하려고 모으게 됩니다. 그 수가 엄청나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에 언제인가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중 그래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개의 성경 해석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성경 해석의 이름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먼저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왕국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내용의 순서를 따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 용이 갇히고 그 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주로 상징이듯이 천년도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점점 복음으로 확장되어가는 현재 교회 시대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도 동시에 진행되어 그때 사탄도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무천년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7봉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5번째 대접 재앙부터 7번째 대접 재앙은 사건을 확대하여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용, 두 짐승, 그리고 음료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에 기록하지 않고 나누어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음료와 바벨론, 그리고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0장에서는 당연히 사탄의 멸망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 왕국의 내용도 있지만 용의 멸망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의 사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곧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이 무천년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악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결박을 복인하고 풀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게 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결국 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또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물품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물품 기증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